하나님의 소망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니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로 왕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 심판 원인에 대해서 두로 왕의 교만함을 들어서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를. 두로 왕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요 강하다, 전능하다의 의미를 지닌 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일대 무역을 독점해서 이 엄청난 부와 권력을 얻은 두로 왕이 이 자기 자신을 신격화해서 이 교만의 절정에 이르는 겁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라는 표현으로 드러나는 거죠. 바로 이 지중해에서 이 자신이 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만입니다. 그 영향력이 마치 그 지역을 지배하는 신과 같다는 교만에 빠져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로 왕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두로 왕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계가 겨우 바다 정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배는 이 바다를 넘어서 세계 온 우주까지 이릅니다. 그의 어리석은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라는 말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섬찟하게 들어야 돼요. 혹여나 내가 교만해서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진 것들을 너무 절대적이고 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교만에 빠지진 않았는지 돌이켜보면 반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난 것이 있을지라도 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교만은 결국엔 패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그 두로 왕의 어리석인 모습을 말하지요. 두로 왕은 이 자신을 이 다니엘보다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 동시대를 살던 그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 지혜가 이 주변 나라에 널리 알려졌는데 이 두로 왕은 이 자신이 그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고,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맞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가장 약한 부분보다도 자꾸 약하지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하게 엎드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계속해서 두로 왕의 죄악을 말하는데 이 두로 왕은 이 장사에 천부적 소질이 있어서 해상 무역을 장악해서 부와 명예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졌다고 지적하지요. 사실 두로가 이 무역을 통해 많은 재물을 모은 것 그 자체가 범죄는 아니지요. 그러나 이 자신이 축적한 재물을 의지해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마저도 대적하려 했던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의지하는 죄악을 보면서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택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처럼 재물을 의지하며 교만하던 두로 왕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까지도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회복되지 못하는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강포한 자. 바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올 것이고 와서 두로인들이 지혜를 다해서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각종 상품과 이 건축물들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이 물질적 풍요함도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다 중심에 앉은 신으로 스스로를 자처하던 두로 왕이
두로와 함께 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바다 중심에서 멸망하니 다른 어떤 나라도 도울 수 없기에 다시 회복할 수 없게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며 자신을 신이라 칭하던 그 교만함이 철저히 징벌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엄청나게 쌓아놓은 것이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치우시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은 두로가 지닌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 번 더 말해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 두로가 지녔던 영광이 마치 그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이 두로가 가진 부와 풍요로움이 대단했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그의 교만은 결국 처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무리 대단한 문명이었고 세상 권세를 지니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면 낮고 낮은 곳으로 쫓겨나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릴 뿐입니다. 이처럼 이 물질을 의존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교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결국엔 패망하게 돼 있어요. 물질과 세상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너질 수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허망한 물질과 세상 권세를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두로를 넘어 이제는 시돈을 향한 멸망을 선포합니다. 시돈은 두로와 인접한 지중해 연안의 도시국가입니다. 이러한 시돈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볼 때 시돈은 우상 숭배와 이 우상을 이스라엘에게 전파시킨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이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이 북이스라엘은 바알 우상 천지가 됐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그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유혹하여 죄의 길로 가게 하는 자는 그에 따른 벌을 받는 겁니다.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게 바알을 퍼뜨림으로 인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시돈은 장차 이방 군대에 멸망당하고 살아남은 자는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복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이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 결국엔 패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주위에서 그들을 못 살게 하던 그 민족들은 다 없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열방들은 멸망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로 본토로 귀환시킬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다시 평안히 살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패망시키거나 괴롭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징계를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 역사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시며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교만과 우리의 인간적 고집을 내려놓아야지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시는 평안과 복이 함께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